매우 좀 이렇게 강력한 표현들이 등장을 하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그랬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여기에 쉼표를 찍으셔야 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의 말씀 속에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보는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적당히 이렇게 힘을 쓰신 것이 아니라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셨다는 말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반대로 돌아서면 힘이 많이 들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기 전에 가만히 서 있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도망을 치고 있던 자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부지런히 달려가던 자들이죠.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악의 길로 부지런히 달려가던 우리를 돌이키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은, 물론 이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냥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힘의 위력으로 그렇게 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라고 해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크다는 말과 지극히 크다는 말은 다르죠. 지극히 크다는 말은 더 이상 클 수가 없다는 말이죠. 가장 크다는 말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신 그 능력이 지극히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교회가 그 사실을 더 깊이 깨닫기를,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란, 성도란, 오늘 하나님을 믿는 나는 하나님께서 그 힘을 위력으로 역사하셔서 믿음을 가지게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셨죠? 그 믿음은 어떻게 가지게 되셨죠?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신가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믿음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힘의 위력을 경험한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힘의 위력과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는 다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알긴 알지만 아직 다 알지는 못하는 것일까요? 예, 다 알지 못한다고 해야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힘의 위력과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고는 있지만 아직 그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힘의 위력,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힘의 위력과 또 하나님의 능력, 그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있으면서도 아직 다 알지 못하는 우리가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오늘 우리도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야 하겠죠. 교회의 현실은 이런 겁니다. 알긴 아는데 다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셔서 안 그러시겠지만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진심으로 했다가 어느 순간 보면,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죠? 어느 순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의 성도의 현실은 알고는 있지만 완전히 알고 있지 못해, 알고 있는 것을 누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누리지 못할 때도 있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대충 아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충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더 분명하게 알아가는 것이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 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것도 대단하지만 그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을 구원해 내신 놀라운 사건, 이 사건이야말로 정말 엄청나고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셔서 자기 백성을 건너게 하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자식을 잃고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뒤쫓아오는 그 미쳐버린 애굽 군대를 물에 다 집어넣어서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생하게 두 눈으로 경험하고 모든 백성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와 또 모세와 함께한 백성들이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노래 중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이 이런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리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힘의 위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신 능력인가 하는 것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 하나님의 힘의 위력을 경험했다고요? 하나님의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을 언제 경험했다고요? 구원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 힘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하나님의 백성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신명기 4장 3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무엇으로 인도하셨다고요?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큰 권능으로 너희를 인도해서 어디에서 나오게 하셨다고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구원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실 때 큰 권능으로 베푸셨다. 자,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셨고 이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하늘의 땅에 여호와밖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 고백을 똑같이 누가 하느냐 하면 가나안 땅에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이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장 8절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하나님께서 멸하실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여리고 그 이방 땅에 살던 사람들조차 하나님이 지극히 큰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신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지금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추억하는 홍해를 가르신 구원 사건은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이죠?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이죠? 지금 여리고성에 들어와서 이제 이 성을 가나안 땅을 함락하기 시작하고 차지하기 시작하죠. 그럼 출애굽 후에 언제 일어난 사건이죠? 40년 광야 생활 후에 일어나게 된 일이니까 지금 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추억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일은 언제 일어난 사건이죠? 4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큰 능력으로 이루신 일을 누가 기억하고 있다고요? 기생 라합뿐 아니라 그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기억하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구원하신 그 일을. 그런데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구원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었나요? 직접 홍해를 건넌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은 다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하나님을 좀 크게 보이려고 작은 도랑을 하나 건넜는데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구만. 이렇게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지 않고 그 사실을 듣고 그 사실을 그대로 믿고 오히려 그 큰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마음이 높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절망 가운데 이방 사람들이 빠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직접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 죽었죠? 출애굽 1세대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죠. 홍해를 가르시는 여호와의 지극히 큰 능력을 직접 경험했던 이스라엘은 다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표현을 해보자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그들은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깊이 알아가지 못하고 그것을 더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깊이 생각하며 광야 길을 걷는 동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감사하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죠. 하나님 백성의 자격이 없다는 말이죠.
대신 그들은 광야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힘의 위력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은 무엇을 통해서 지난 40년 광야 속에서 확인하려고 했던 겁니까? 지금 목이 마르니 물을 좀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고기가 먹고 싶은데 당신의 능력으로 나에게 고기를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이리저리 돌지 말고 좀 편안하고 쉬운 길로 나를 인도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안악자손 같은 저 거대한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도록 그냥 좀 편안하게 나를 인도해 갈 수 있겠느냐? 이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시고 그 힘의 위력이 대단하신지를 나에게 물을 주는 것으로, 고기를 주는 것으로, 평탄하고 쉬운 길을 인도하는 것으로 당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어야 당신은 능력의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줄 수 있어야 나는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고백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나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지극한지 그렇게 해주면 나는 당신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과정이란 시작보다 크지 못합니다.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결과라고 하는 것은 시작보다 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가 뭐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게 된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를 해서, 그래서 합격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하는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살아가고 뭔가 좀 노력도 하고 뭔가 수고를 하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그래 기특하다, 너 내 자녀 하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이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것 아니죠.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 하사. 우리가 처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의 과정과 우리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보다 더 대단한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과정에 있고 결과가 있겠지만 그 과정과 결과는 시작보다 크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셔서 믿음의 과정을 지나고 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 말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발전시킬 게 있나요?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얼마나 발전시킬 수 있습니까?
신앙의 발전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의 발전이라는 것은 내가 커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얼마나 큰지를 더 분명하게 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자녀 삼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지극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그 힘의 위력이 대단했는지를 내 신앙의 과정과 내 신앙의 결과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지. 내가 뭐 대단해지는 것, 그런 것을 신앙의 성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온전히 고백하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성장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죽었죠? 소망이 없으니까요. 그때 우리는 그냥 자유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죠. 사망의 종이었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런데 사망에서 빛으로 옮기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니까 그때 내 모습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 아들 안에 택하셔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아무런 기쁨도 드리지 못했을 때, 아무것도 기대할 만한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어떤 기쁨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어떤 기대도 되지 못했던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기쁨이 무엇일까요? 내가 뭘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1번 열심히 예배드릴 때, 2번 부지런히 헌금할 때, 3번 많이 땀 흘려 봉사할 때. 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기대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을 인정하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뭔가 단물을 빼먹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아닙니다.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이 얼마나 크고 값진가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을 기대하시는 거지요.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 섬기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 내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은 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고백일 뿐이지, 내가 뭔가를 특별히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인정할 때 가장 큰 영광을 얻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영광을 얻으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거두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에 그 힘의 모든 위력을 동원하셨습니다. 죄악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고 또 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돌이켜 생명으로 나오게 하시는 이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신 것을 나타내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그분의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는데 능력이 부족함은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일에 똑같은 힘을 사용하셔서 일을 이루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더 핑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예를 들어 말하자면 하나님은 일에 따라서 그 능력을 배분하신다. 마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이루시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죠. 그런데 사람의 예를 들어 말하자면 하나님은 일에 따라서 그분의 능력을 배분하신다.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려운 일에 온 힘을 다 쏟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사람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장 힘을 많이 쏟으시는 일을 말하라고 한다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가장 강하게 베푸시는 일을 말하라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는 일이겠습니까? 그들에게 고기를 주시는 일이겠습니까? 쉽고 편한 길로 인도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이루시는 가장 그 힘의 위력과 능력이 지극히 크심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내시는 일은 그들에게 물을 주고 고기를 주고 쉽고 편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그들을 초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구원해내시는 일입니다. 죄의 종으로 있던 자들을 건져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일,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일. 그래서 오랫동안 애굽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에게서 들어왔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전능하심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따를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을 자기 백성에게 가지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힘의 위력으로,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과정이나 결과가 크지 못합니다. 시작보다 크지 못하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신 그 놀라운 은혜보다 더 크고 더 강력한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일에 보이신 그 지극히 큰 능력, 거기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참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가나안의 여리고 사람들, 그 멸망당할 이방인들조차도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는 그 일인데 정작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겠죠. 엉뚱한 일이 다른 것 아닙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것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뿐이죠. 어느 시대나 똑같은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입니다. 돈 달라는 거죠. 가족 잘 되게 해달라는 거죠. 문제없이 고통 없이 살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빼고 나면 뭐 기도할 게 특별하게 있으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구했던 것과 똑같죠? 물 달라는 거죠? 고기 달라는 거지요? 힘들고 어려운 길 말고 쉽고 빠르고 지름길로 인도해 달라는 거지요? 안악자손들 만나서 초라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평탄한 길을 열어달라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겠다고 한 것이나 오늘 우리가
그 비슷한 것을 구하면서 과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이런 방법으로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구하는 것과 뭐 다를 바가 있습니까? 없죠. 물론 모든 부분을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교회의 기도는 그런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위력, 지극히 큰 능력으로 이 백성을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그 능력의 크심이 얼마나 지극한 것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홀히 여기고 그저 눈에 보이는 필요, 당장의 것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재어보려고 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려고 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삶의 환경이 좀 어렵다고? 내가 바라는 그 소원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당장 그것이 좀 급한 문제라고.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재어보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크고 놀라운 능력을 베풀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 없고,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손해와 또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화병 나지 않고, 그래,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망을 누리는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이 길을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리라,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다면, 그 힘의 위력으로 건져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당장의 급한 문제, 지금 뭔가 내 필요를 채우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저 같은 것을 하나님이 그 힘의 위력으로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합니다. 마실 물이 좀 없어서 힘들지만, 때로는 너무 돌아가는 길 때문에, 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인 것처럼 막막할 때도 있지만, 저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당장 답이 나오지 않아도 함부로 원망하거나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불평하지 않고, 이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며 묵묵히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목마른 것은 힘든 겁니다. 배고픈 것은 참 어려운 겁니다. 질병이 있고, 어떻게 내 삶은 이렇게 살아갈수록 자꾸 꼬여만 가는 걸까? 참 답답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통해서도 나타나겠지만, 그러나 이미 나를 불러주신 그것만큼 큰 능력이 없는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우리 신앙에는 늘 역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힘의 위력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더 큰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신데 사망의 능력에 매여있던 나를 생명으로 옮겨내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데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지요? 무엇이 나를 넘어뜨리지요? 무엇이 나를 좌절하게 하지요? 그 하나님이,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나를 구원하신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아십니까? 자, 20절,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은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능력과 동일한 능력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이 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만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그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내셨으니, 우리의 기도는 이런 거지요. 하나님, 그 능력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들은 다 박해 속에서 마치 세상에서 무능한 자들처럼 목숨을 잃고 직장을 잃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집을 잃고 머물 곳이 없어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며 굉장히 무능한 자들처럼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이 교회가 삶의 환경이 좀 어렵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지극히 크신 능력인지를 이들이 결코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27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온전히 고백하지는 못하시겠죠. 네, 아멘. 하지만 전심으로 고백하지는 못하겠지요. 그런데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고백인 우리 교회의 나의 고백인 것처럼 분명한 고백이 될 수 있을 만큼 이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힘의 위력과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신 것을 이 교회가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셨는데 그 힘의 위력으로, 지극히 큰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은 분명한 고백을, 군대가 나를 대적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힘의 위력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또한 그러한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능력, 그 안에서 흔들림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당당하게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래서 곧 머지않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모든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